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4년도 마지막으로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아기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가 성육신의 삶들이 어떤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때에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강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깨워짐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에는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칼과 무기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주장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또 내 부부간의 관계 이루어지고, 내 가족에서도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곧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평화의 빛이 흘러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된 존재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성육신의 삶,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셨는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진 모습으로 내 인격과 내 속사람이 조금 자랐다 하는 걸 느끼고 있나요?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아, 뭔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나는 얼마나 열심히 멀어져 왔던가. 열심히 공부해 진리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삶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서 멀어졌던가.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나는 너무 많이 나에게서 멀어져 왔다. 너무 멀리 삶의 경로를 이탈해 왔다. 너무 얕게 사랑해서 겉돌아 왔다. 너무 빨리 내 영혼을 지나쳐 왔다. 뭔가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은 내 스스로 볼 때에도 뭔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고백하긴 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노력을 했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정작 내가 붙들고 애써야 될 소중한 것들을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뭔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열심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결국 공허함과 마음이 비어있는 그런 열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인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던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이었는가. 더 소중하게 더 열심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길,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 돈은 많이 벌고 애를 써서 많은 걸 가져왔지만 그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한인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송년회, 여기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저도 함께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그래도 빛나게 해주셨던 것 같고,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우들이 그 한인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우리 김재용 집사님, 또 김진 집사님의 아름다운 그 댄스의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가 잘 드러내지 않았던 이런 멋진 춤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또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박연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춤도 잘 추시지만 열심히 봉사하시고 음식 준비하시는 애쓰신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우리 서영미 권사님은 흥이 넘치시는 분이어서 저 끼가 앞으로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열정과 흥과 아름다움,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해운권 추첨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받았다는 거,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교우들이 확률적으로 보니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이계와 집사님은 3번이나 이렇게 추첨될 정도로 참 상이, 복권이 정말 당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 성당 교우들이, 원래 성당 다니는 분들이 조용한 분들인데 여기 성당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댄스로 이렇게 그룹 댄스 치는 걸 보니까 참 좋았다, 보기 좋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 아마 한인회 또 하면 우리 교회는 더 열정적인 그런 단체 춤을 준비해서 다시 가서 이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 한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지역 교회들, 원래 한인회가 시작할 때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먼저 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을 해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는 빠지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단체들이 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들이 다시 연합하여서 만약에 한 지역 한인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뭐 전문 가수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초청해 왔는데 저 귀만 아프더라고요. 저 귀만 아프고, 흥겨운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할까, 뭐 이런 생각. 만약 그 돈 우리에게 줬으면 레크레이션 더 멋지게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흥겨울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만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지역 한인회를 위해서 이런 좀 더 멋진 문화 행사 우리가 준비해보자. 정말 우리 한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겨움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흥겨움들이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지역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할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선교고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한인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이 충고를 잘 전달하셔서 내년엔 교회들에게 맡겨보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역 교회들 연합하여서
값진 한인회 송년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더 멋진 아름다운 흥겨운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과 속, 성육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세상을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과 속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여기서는 세속적이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것인가 애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좀 더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한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의 문화가 태폐적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 이렇게 공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모습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정하고 지배하고 가득 차여야 내가 말하는 거나 내 손과 발로 행동하는 그런 선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이기적으로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분함과 투쟁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도록 애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그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나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갈 때에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그 마음의 어두운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다 걷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마음이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 평화를 누리면 사람들 관계 속에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평화가 없을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무기예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힘인 것을 아는 분들은 어떤 삶의 걱정과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걱정하는 자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누가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진정으로 이런 의미 가운데에 나의 삶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래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여러분 속사람만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겉으로 드러나서 겉사람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옷을 입는다고 표현해요. 멋진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람이 속사람 속생각은 어떤지를 잘 몰라도 겉옷을 멋진 옷을 입으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정말 멋진 옷을 입으면 사람도 자기도 뭔가 기분 좋고 사람들도 보기에 참 좋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 12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 겉으로는 어떤 옷을 입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런 인자와 겸손과 긍휼함과 친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가만히 보면 온유하고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런 넉넉한 여유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 있으면 내게 주어진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결실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채워라. 맞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욕심, 지나친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의 내 평안을 빼앗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취욕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성취욕,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은 걸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지. 꼭 그것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원한을 갖게 되는 마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겸손해야 되는데 고개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마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임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수 없는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툭 튀어올라서 내 눈에 확 들어오고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비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이 뜨끌고 뭐 걱정으로 가득하고 뭔가 정말 괴롭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유전자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동물들과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창조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그 DNA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흘러 살아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뇌 뒤통수를 강하게 뿌려치듯이 강하게 들려지는 말씀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 속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했던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 있다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세상을 더 빛나게 밝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시몬은 말씀을 읽고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기 일생 순교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니까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순교하였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소록교회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가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성스러운 것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 가서 50년 동안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게 되면 성탄절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이 자라 성장하는 이야기도 성경에서 읽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의 세상에 육신으로 아이로 왔는데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2살이 되면 부모와 더불어서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게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순례의 길에 들어갔는데 가족들과 또 여러 친척들과 함께 가게 되지요. 종종 부모의 곁을 떠나서 친척들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서 열심히 부모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머물러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12살이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나는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 바르트는 자기가 목사로서 부임했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에게, 나보다 더 나은 나에게 진실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목사라는 직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더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 이곳에 예수님을 인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사역과 역사가 있지만 이 거룩함이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아름다운 거룩한 빛을 비추지며 세상을 조금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또 상식적이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일 수만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래도 무엇인가 외롭고 괴롭고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허무함 가운데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를 이끌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그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경험하는 장소, 이것이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뭐 산책을 하고 어디 여행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채우려면 그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이곳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체험되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이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세상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하고 또 내 자녀들이 본받게 하시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들 또 내가 섬기는 모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